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4절이고요. 열왕기상 2장 31절 대적들의 몰락입니다. 대적들의 몰락. 열왕기상 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덮쳐도 죽이고 그를 묻을지니 이것은 내가 요압에 흘린 무지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제거하게 하려니라. 이제 이 여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솔로몬 왕이죠.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요압이 말한 대로 행하라고. 요압이 말하면 제단 위에서 죽을 전혀 안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단에서 제단 풀자고 죽으라고요. 그래서 제단에서 죽인 사건입니다. 이제 정적들, 이제 핵심 3인방이 이제 다 처리되는 장면이죠. 솔로몬이 자신을 대적했던 자기 왕위 찬탈의 음모에 가담했던 역적 3인방이죠. 대적들의 몰락. 기도합시다. 이제 이걸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잘 전달되도록 또 건너있게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 전능계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고 말씀에서 늘 저희가 배움을 얻고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도록 해주시고 생명을 얻도록 또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한자를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온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더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의 대적들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는 대적들로는 그의 형 아도니아와 이제 핵심이죠. 그의 형 아도니아와 군대 대장 요압과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이용해서 아비삭을 구하다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요압과 아비아달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처리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적을 제거하는 일일 뿐 아니라 선왕인 다윗의 유언을 집행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에 곧바로 그의 핵심 지지자들인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대장 요압을 처리했습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의 최고의 군부 실세였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자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은연중에 기회를 노리면서 아도니아를 왕좌에 올리고자 음모를 꾸몄지만 아도니아가 처형됨으로써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왕이 말하였더라. 너는 아나도스에 내 자신의 밭들로 가라. 이는 내가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때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고난을 당하던 모든 일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아비아달은 사형이 마땅한데 영모니가 사형이죠. 뭐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제사장도 영모를 했으면 사형이고 살인했으면 사형이지 뭐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오히려 더 엄하게요. 우리 법원에서 그러잖아요. 사회 지도층으로서 이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그래서 목사가 죄를 지으면요, 아니면 뭐 성례가 죄를 지으면 판사 꼭 그 말이에요. 종교인으로서 그런 죄를 짓다니 하면 이런 식인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더 엄하죠 사실은. 예. 아도니아를 사형에 처한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너는 아나도스에 내 자신의 밭들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나도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로 제사장들이 살던 곳이고 예언자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향으로 가라는 것은 직위를 해제하고 강제 은퇴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 대제사장도 직위 해제가 있느냐? 안 죽은 것만 더 다행이죠. 본래 죽어야 돼서 죽어서 직위가 해제되는 건데 그냥 직위만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낙향을 명하면서 이는 내가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라 했으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 직분이 완전히 박탈이 되는 겁니다. 왜? 죄수니까요. 이 사람 어쨌든 죄수, 사형은 면한 죄수지만 죄수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됐으니까 제사장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반역에 연루되면 사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니 이번에는 안 죽인다 이 말이. 이번에는 안 죽인다. 사실은 이 사람 2번 용서를 받은 거나 같아요.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아도니아의 반역에 공모를 했지만 이번 사건에도 연루됐고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오랫동안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 언약궤를 메웠고 다윗이 고난을 당하던 모든 일에서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반역죄로 처단하지 않고 직위를 박탈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선에서 그냥 삭탈관직하고 고향으로 가서 그냥 잠잠히 있어라 이 말이죠. 그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긴 했지만 주의 언약궤를 맨 일가 다윗이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할 때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공로를 충분히 참작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때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함으로써 사면은 이번 한 번,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거.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에 연루되면 죽는다 이거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의 용서는 없다. 앞으로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아비아달의 죄는 명백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봉사했던 사람에 대한 경외심과 과거에 그가 신실하게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충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셨듯이 진정한 긍휼은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의 사례는 동시에 과거의 신실한 섬김과 수고가 현재의 불순종, 현재의 반역이나 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던집니다. 과거의 충성, 과거에 내 예수 잘 믿었는데, 과거에는 잘했는데, 이 과거에 어쨌든 그 충성이나 공적이 현재의 죄악을 덮을 수 없고, 과거에 의롭고 선을 향하고 의로웠던 일이,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는 이 현재의 죄를 사면해 주지 못한다. 그 과거의 선행이 현재의 죄를 사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좀 그런 케이스죠. 그 과거의 신실함, 그가 했던 선한 일, 의로운 일, 뭐 이런 것이 현재의 죄악을 덮을 수가 없고, 모든 시대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던 사람이라도 그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죽습니다. 선을 행하던 사람이 돌이켜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그건 죽어요. 반대로 죄를 짓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그는 살게 됩니다. 27절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주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이렇게 한 행위가 그냥 솔로몬의 그냥 개인 판결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성취란 거예요.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죄에 동참한 죄로 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더 이상 주께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거나 왕이 제사장을 세우고 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아비아달의 죄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 쫓겨난 이 일에 대해 성경은 27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었더라 하는데 주는 일찍이 엘리의 집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6절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6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내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와서 엎드려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제사장의 직무들 하나를 내게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뭐냐? 우리가 원래 제사장 직무가 맞는데 제사장 직무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사장 직무들 중 하나를 내게 맡겨달라고. 그 제사장 직무를 맡아야 뭐 먹고 살 거 아니냐고요. 응?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 직무를 못하면 못 먹고 살지. 제사장 직무들 중 하나를 내게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제발 나 좀 먹고 살게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엘리의 집안의 몰락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몰락을 말하는 거죠. 아비아달이 해고됨으로써 아비아달도 모아놓은 돈 있겠지만 아비아달이 해고됨으로써 내 집안은 땅이 없잖아요. 제사장 직분에서 물러나면 그 다음 대는 어떻게 된 거죠? 빌어먹게 되는 거지. 아비아달이 이때 솔로몬 때 해고됨으로써 그의 집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질 못합니다. 아비아달은 아다말과 엘리 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제사장 중에서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우, 엘레아살, 아다말인데 나답과 아비우는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뭐 죽어버렸으니까 끝났고 엘레아살과 아다말이 남았단 말이죠. 이다말 이름이.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아비아달은 엘리 집안 소속으로서 이다말 계열의 그 사독은 엘레아살 계열에 속합니다. 그 아비아달이 파멸됨으로써 대제사장 직분이 엘레아살 계통으로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이제 사독의 집안이 딱 계속 말년까지 그냥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제 맡게 된 거죠. 이 구절은 아비아달의 파면이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는 인간의 정치적 결정과 역사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비아달은 뭐 설마 자기가 멸망하려고 이 짓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이런 말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현명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쪽에 줄을 서야 돼. 잘못하다 난 망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나름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이 아도니아한테 붙었단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정치적 결정을 내렸고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뭐가 됐어요? 자기 몰락하고 주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이는 마치 요셉을 향한 형들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듯이 아비아달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제약을 초월하여 그분의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28절 그때 소식들이 요압에게 이르렀으니 소식들 무슨 소식이요? 아도니아 죽었다. 아비아달 쫓겨났다. 요압이 어떻게 해서 다음 내 차례지 뭐. 이러면 우리 같으면 해외로 망명하죠. 일단 들고 튀어야지. 은전 들고 뭐 비상금 들고 튀어야지. 그때 소식들이 요압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요압이 압살롬을 따르진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라. 이에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에 뿔들을 붙들었더라. 워낙 급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해외로 튀었거나 지방으로 튀었겠지. 이렇게 했어요. 반역의 3인방 중에 아도니아는 죽었고 아비아달은 쫓겨났고 남은 자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는 다윗의 편에 섰지만 말년에 아도니아를 따름으로써 솔로몬과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살기 위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해서 제단에 뿔들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아도니아가 써먹었던 방법이고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한번 써먹었죠. 아도니아가 제 효과를 봤어요. 그 뿔들 잡으면 솔로몬이 안 죽이는구나. 지난번에 아도니아도 살았단 말이지. 안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요압은 자신이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의 뿔들을 잡음으로 어떻게 하든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 14절에 따르면 이것은 과실치사,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해당될 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반역을 한 경우에는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의 이런 행동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한 일이 왕위 찬탈의 음모였음을 자백하는 꼴이었습니다. 이 일은 뭐라고요? 나 이번 일에 상관없어. 나는 아니야. 난 결벽을 밝히겠어. 이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붙들었다는 건 뭐냐? 이 아비삭을 구한 일에 그 음모를 누가 한 거예요? 깨를 누가 내준 거예요? 요압이었다는 거지. 요압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압이 그냥 달려가서 지금 자기 행위가 자기의 일을 증명하는 꼴이에요. 자기 행위가. 뭐 따로 말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자신의 그 음모를 자백하는 꼴이었습니다. 다윗의 유언에도 요압의 죄를 물어 그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아마사를 고의로 죽였고 다윗 왕의 재가를 받지 않고 죽임으로써 다윗의 왕권과 나라의 평화를 크게 해쳤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도망친 주의 성막은 기본에 있던 성막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세운 시온산 위에 있던 성막입니다. 요압은 차라리 멀리 외국으로 망명을 가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뭐 이집트로 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았죠. 요압의 마지막 행위는 진정한 회개 없이 종교적 예양만으로 죄의 심판을 피하려 했던 그의 위선적인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는 평소 주를 누려하거나 주의 말씀을 따르거나 주의 법을 따르거나 이렇게 해서 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죄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이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외양으로 죄의 심판을 피하려 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죄를 율법과 성소 뒤에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는 성스러운 성소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오직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와 긍휼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도 한국에도 죄 지었던 사람들이 명동성당으로 많이 숨었어요. 그러다가 조계적으로 숨고 명동성당 숨고 조계적으로 숨고 뭐 교회는 그렇게 좁히지는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 성당이 많이 좁히지가 됐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종교적 외양 뒤에 숨는 거죠.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건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요압도 마찬가지죠. 예. 요압의 사례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형식만 지키려 했던 것처럼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는 결코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중언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29절 그리고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졌더라. 보소서 그가 제단 곁에 있나이다. 그때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이를 보내며 말하였더라. 가서 그를 덮치라. 그냥 뭐 그 말 듣자마자 잡아와라 재판하자가 아니죠. 그냥 바로 형이 집행이야. 바로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한 일은 한 뉴스가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한 뉴스가 됐겠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군권을 장악한 실권자였고 다윗 왕조차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실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주의 성막으로 도망해서 제단 뿔들을 잡고 있으니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왕궁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금방 퍼졌을 겁니다. 제사장들도 제사장 거기 막 함부로 가까이 온 사람 죽이도록 그
성소에도 병사가 있어요. 문지기도 있고 병사도 있는데 뭐 요압이 와가지고 거기 제단 안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제단 곁에 서 있어 버리니까 난감해진 거죠. 이건 완전히 뭐 한 뉴스지 이래 되면. 솔로몬 왕 역시 요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소서 그가 제단 곁에 있나이다. 이제 요압의 소식을 전해준 거죠.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브나야는 지금 정호실장이에요. 사실. 근위대장, 왕궁 근위대 대장이라고. 왕궁 경비대 대장이고. 예. 가서 그를 덮치라. 아도니에게 내렸던 명령과 동일합니다. 30절. 그리고 브나야가 주의 성막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였더라. 왕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하시나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였더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이에 브나야가 왕에게 다시 말을 전하여 요압이 이같이 말하였고 또 그가 내게 이같이 대답하였나 했더라.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갔는데 이 브나야도 차마 성소에서 사람 죽이는 건 좀 어때요? 찜찜하잖아.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성소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여? 그것도 제단 옆에서.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나오면 이제 나와서 잡아가서 죽이면 되는데 나오라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오라 하면 예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잖아요.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죽이려면 죽여봐. 여기서 죽이려면 죽여봐 이거지. 죽이려면 죽여봐 그럼 죽이면 안 되니까 네가 너희들이 아예 성소에서 날 죽여? 성소에서 어떻게 사람 죽여? 뭐 이거죠. 죽이려면 죽여봐. 그 정도 배짱이 있어? 성소에서 사람을 죽여? 제단 옆에서 사람 죽일 수 있어? 그럼 브나야도 찜찜하고 솔로몬도 찜찜할 거네. 브나야는 다시 이제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다시 말을 전하. 요압이 이같이 말하였고 이래 이게 요압이 말하는 거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네 죽이려면 죽여봐. 이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명을 받은 브나야가 주의 성막에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요압은 브나야의 상관이었습니다. 요압이 상관이에요. 브나야가 늘 부관이었다고. 근데 부관인 브나야가 와서 상관 나와 그러면 요압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것들이 진짜 권력이 진짜 바뀌었다고 진짜 이렇게 날 진짜 모독하니 싶겠지. 이게 정치라는 게 이런 겁니다. 권력이라는 게. 브나야는 솔로몬과 왕실의 경영을 책임지는 근위대를 지휘하는 왕의 직속부대의 대장으로서 왕명을 집행하는 장군입니다. 왕명을 집행한다고요.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하시나이다. 왜 나오라 한 거예요? 죽이려고. 재판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단 뿔들을 잡고 있는 요압에게 성막에서 나오라는 왕명을 전달했습니다. 성막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기에 그를 일단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야 됩니다. 요압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는 누구라도 성소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성소에서 이대로 죽는다면 솔로몬은 졸지에 성소에서 사람을 죽인 잔혹한 군주, 하나님의 성소를 조금 더 존중하지 않는 왕이란 오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야, 갓 왕이 된 놈이 저렇게 사람이 잔혹하네. 그 뭐 지금 죽이면 어떠고 나중에 죽이면 어떤데 그가 성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 죽여야 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 입장에서 좀 찜찜하잖아. 와, 야, 우리 왕이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바로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으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유대사에서 누구라도 성소에 들어가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을 거기서 죽인다는 것은 좀 거리끼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거리끼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압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그러나 만일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낼지니 그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형 집행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압이 바로 교활하게 사람을 죽였거든요. 교활하게 죽였다는 건 살해란 말이죠. 가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은밀히 이야기하는 처럼 해가지고 갈비뼈 5번째 갈비뼈 거기를 찔렀거든요. 그건 심장을 바로 관통한 지역입니다. 거기를 찔렀고. 그런 식으로 죽였다고. 교활하게 사람 죽였다고. 요압은 성소에서 나갈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다고. 나갔다가는 붙잡혀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뭐 해야 되죠? 예. 일상의 번제물.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 드잖아요. 그걸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번제물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헌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야 성막에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또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뭐 사독이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님께 희생제물 드려야 되니까 요압을 그냥 어떻게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살고 가야 되잖아요. 아버니는 요압의 관계한 태도에 일단 물러나서 왕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에 브나야가 왕에게 다시 말을 전하여 요압이 이같이 말하였고 또 그가 내게 이같이 대답하였나이다 했더라. 요압이 완강하게 성막 제단의 뿔들을 잡고 나오지 않으며
그가 제단에서 죽겠다고 했다는 말을 왕에게 전한 겁니다. 요압은 날 죽이려면 이곳 성소에서 날 죽이라 하고 버틴 중에 죽이려면 죽여봐 이 새끼들 뭐 이런 거야. 죽이려면 죽여봐 이렇게 뭐 욕을 했을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죽이려면 죽여봐. 너희들 여기서 날 죽일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이죠. 요압은 자신이 성막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종교적 간섭 뒤에 숨어서 심판을 피하려 했던 겁니다. 요압은 평소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했고 주의 법이나 주의 두려움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왕의 명령조차도 싹 무시하고 그냥 지 뜻대로 사람 막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왕의 권위도 싹 무시하고 그것도 뭐 공개적으로 막 죽여버렸죠. 그러나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는 성소로 달려가 제단에 뿔들 잡고 있습니다. 남 죽일 때하고 지 죽을 때 다른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것이 완악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이 쌓은 악행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운명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한 대리자였으며 분하야의 보복을 받고도 흔들림 없이 주의 법에 따른 공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31절 그리고 왕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그가 말한 대로 행하고 그를 치고 장사하라. 이것은 내가 요압이 흘린 무지한 피를 내게서 내 아버지 집에서 제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딱 그다로 뭐 일단 좀 지켜보자 그것도 아니고 바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가 말한 대로 행하고 그를 치고 장사하라. 바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내가 이건 이제 문하야가 말이죠. 요압이 흘린 무지한 피를 내게서 내 아버지 집에서 제거하게 하려면이라. 요압을 죽이는 것이 뭐든? 정의다 이거예요. 요압을 죽이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윗과 요압을 죽여서 다윗의 집에 드리워졌던 그래도 다윗이 옛날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이게 오해를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하야는 솔로몬 왕에게 성소에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왕에게 보고하고 그를 죽이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말한 대로 행하고 그를 치고 장사하라.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성소에서 죽이려 했으니까 그럼 성소에 죽여란 말이에요. 성소에서 제단 뿔들을 잡고 있더라도 그를 그곳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요압이 붙잡은 제단 뿔이 그의 죄와 불법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지은 죄는 주께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 주의 사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소나 성전이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때면 예를 들어서 뭐 사독이나 아니면 예언자 나단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 솔로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사면해버리면 솔로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요압은 그다음 왕을 어쩌고 했어 뭐 해가지고 이래 해버리면 뭐라 그래요. 그 솔로몬이 뭐 항의하면 네 아버지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때 예언자나 대제사장이 나서버리면 요압이 살 수 있지. 근데 요압은 지금 그런 변호자가 없단 말이지. 꼼짝 없는 거지. 지금 뭐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응? 다시 31절 이것은 내가 요압이 흘린 무지한 피를 내게서 내 아버지 집에서 제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성소에서 제단 뿔을 잡고 버티고 있더라도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요압을 죽이는 것은 그가 흘린 무지한 피를 다윗의 집에서 제거하게 하려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요압의 피를 깨끗이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처형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공소시효가 소멸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사형을 집행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번 반역 사건을 기회로 그를 처형한 겁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 일은 피해자의 원한과 상처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다윗 왕가의 책임도 털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다윗 왕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했을 거예요. 응? 다윗 왕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왕이 돼서 어떻게 아무리 애도를 표했다 쳐도 그 죽인 가해자의 요압을 계속 군대 대장으로 두고 승승장구하게 놔뒀다는 자체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이제 하늘에 사무친 일이죠. 다윗은 인간이 아니다 생각이 안 들겠어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딱 처리함으로써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그래서 다윗 왕가의 책임도 털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32절 그리고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 위로 되돌리시리라. 그는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나은 두 사람에게 칼을 내어 그들을 죽였으니 곧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의 대장 예델의 아들 아마사니라. 내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셨느니라. 솔로몬은 성소에서 버티고 있는 요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하도록 한 것은 그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 위로 되돌리시리라. 이 말은 율법에 따라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결이란 말입니다. 요압을 죽이는 것은 솔로몬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가 죽어야 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32절. 그는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나은 두 사람에게 칼을 대어 그들을 죽였으니 요압이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들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또 아는 반란군을 진압한 걸 살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압처럼 죽인 이게 요압이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나은 두 사람이란 아브넬과 아마사인데 요압은 고의로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압은 성소나 도피도시에 숨어 있더라도 그를 죽이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다. 요압을 죽이려는 솔로몬의 판결은 조금도 위법이나 잘못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 속한 군대 대장이었지만 다윗과 화평을 도모했고 피를 흘리지 않고 남북왕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려 했던 사람입니다. 예들의 아들 아마사는 다윗이 요압을 대신해 임명한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요압은 빼앗긴 자기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윗 왕이 임명한 대장을 죽이고 자기가 대장이 된 사건으로 이것은 반역이나 다름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요압은 왕명을 어기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마음대로 악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실권이 되는지 알겠죠. 진짜 진정한 정권의 실세. 이게 요압이었어요. 압살롬을 죽인 이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왕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명했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죽인 걸 알지 못했던 게 아니라 다윗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요압의 살인에 조금 더 관여한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들의 죽음에 무죄하다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윗 왕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해버렸고 다윗은 그들이 죽은 후에 그 일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권력과 교만을 위해 두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렸고 그 피는 결국 그의 머리 위로 요압은 권력과 교만을 위해 그 두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렸고 그 피는 결국 그의 머리 위로 되돌아왔습니다. 피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한다는 율법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불의를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압의 죄는 단순히 아도니아를 도운 것이 아니라 다윗 왕권을 무시하고 나라의 평화를 깬 패역한 행위였으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대리자로서 그를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3절. 그러므로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 위와 그의 씨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돌아가리라. 그러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왕자 위에는 주로부터 영원토록 화평이 있으리라. 이게 요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의 씨와 머리 위에 이래 나오죠. 다윗도 전에 요압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선고를 냈고 솔로몬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 위와 그의 씨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돌아가리라 했는데 요압에게 죽은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가 요압의 머리 위로 되돌아간다는 건 인과응보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의 씨의 머리 위에 이건 좀 이상하죠. 요압이 죽였지 뭐 요압이 자식이 죽였냐고. 그의 씨의 머리 위에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성경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솔로몬은 그의 씨를 언급하는 것은 그 가족이 멸문지하를 당하게 됨으로써 그 자손들이 겪게 될 고난을 말합니다. 요압의 자식들은 지금까지 유대의 권력자고 명문가의 지위를 누리며 살았지만 오늘 요압이 처형됨으로써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권력이란 보호막과 힘이 사라져버렸고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무지한 피를 흘렸다가 사울이 죽은 한참 뒤에 그의 후손 7이 보복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지금 그 후손들까지도 잘 살긴 틀려 먹었다 이거예요. 그 왜? 다윗 왕가가 있는 이상은 끝이야. 그러니까 요압의 자식들은 요압의 후손들은 말이죠. 다윗 왕가가 있는 한 공직에 나갈 일은 없어요. 이 조선에도 그런 사람이 한 가문에 있습니다. 봉화정씨죠. 삼봉정도전이 이방원이하고 얼마나 사이가 틀어졌는지 그 조선시대의 금기어가 정도전이에요. 그 흥선대원군이 복권시켜 준 겁니다. 그 조선 말기에나 그 조선 유림들 사이에서는 자네가 삼봉 닮았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삼봉이란 말 자체가 자네가 지은 정자가 삼봉이가 3개 있는 게고 삼봉 갖고만 이 말에 그냥 정자가 걸었다는 일화도 있어요. 얼마나 그게 봉화정씨가 간직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시조선 이상은 나갈 일이 없다는 거지. 그걸 해제해 준 사람이 누구냐? 성선대원군이었어요. 대원군 대표로서 이 정도면 500년이 지났는데 해제해 주자. 이거 봉화정씨 그걸 풀어준 겁니다. 근데 요압의 지금
사손들이 바로 그래 된 거죠. 다윗 왕조의 인사상은 너희들은 끝이야. 그게 뭐냐면 이거 그의 시의 머리 위에 이겁니다. 그의 시의 머리 위에. 아주 혹독한 거죠. 연좌제지 소위 말하는. 예. 요압이 처형됨으로써 그 후손들도 삶이 그 집안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완전히. 권력이란 보호막과 힘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33절. 그러나 다윗과 그의 시와 그의 집과 그의 왕자 위에는 주로부터 영원토록 화평이 있으리라. 솔로몬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 또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압을 죽였다면 그 역시 살인자고 결코 주의 복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의로운 일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일로 확신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시와 그의 집과 그의 왕자 위에는 주로부터 영원토록 화평이 있을 것이란 말인데 자기가 내린 이 결정이 대대로 복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로 이 일이 얼마나 의로운 일인가 하면 나 하나로 그칠 일이 아니라 대대로 복을 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불의와 불법을 행한 요압과 무지한 피를 흘리고 반역을 꾀한 요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주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주의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성막에서 뿔을 잡고 있더라도 제단 뿔을 잡고 있더라도 말이에요. 그를 처형하는 것이 다윗과 그의 시와 그의 집과 그의 왕자의 주의 복이 임하는 길이고 왕으로서의 의무라는 겁니다. 34절. 그러므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덮쳐서 그를 죽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집 곧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 묻히니라. 솔로몬의 판결을 들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주의 성막으로 올라가서 그를 덮쳤습니다. 그를 덮쳤다 이 말은 죽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압은 자기 집 곧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 묻혔습니다. 요압의 집이 있는 광야란 것은 유다 광야로 베들레헴과 드고아에서 가까운 돌이 많은 지역이었고 이곳은 요압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 집에 묻혔다 이래 돼 있죠. 자기 집에 묻혔다 이 말은 예전에 뭐 왕이나 귀족들이 집이 우리처럼 뭐 3,000스퀘어배 4,000스퀘어배 하면 여기는 크죠. 뭐 집터가 6,000스퀘어 7,000스퀘어배 하면 큰 집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집이 되잖아요. 뭐 정원 있는 집 뭐 수영장 깔린 집 정도 되잖아요. 이곳에도 그죠? 건평하고 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여러분 유럽이나 영국 같은데 그 귀족들 집 보면 어때요? 차 타고 한참 들어가죠. 차 타고 한참 들어가요. 차 타고 한참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압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어요. 차 타고 한참 들어가, 말 타고 한참 들어가는 집.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뭘 할 수 있는 거죠? 예. 묘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집 안에. 예. 그리고 요압은 자기 집에 묻혔다고 하는데 예전에 귀족들이나 권력자들 집을 보면 그 크기가 말을 타고 한참 들어가는 그런 크기의 집이 수록합니다. 넓은 정원이나 숲이 있고 연못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유대의 귀족들 중에는 집에 있는 정원에 무덤을 마련하게 되는데 요압이 그런 경우고 사무엘도 그런 경우예요. 선견자 사무엘도 자기 집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로써 파란만장했던 요압의 일생이 이 땅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왕권 확립은 단순히 정치적 권력 다툼으로 축소될 수 없는 심오한 그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인간적인 힘과 술수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집행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기초를 다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죄와 불법은 결코 영원히 숨겨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겁니다. 이제 뭐 다윗도 죽었고 다 끝났지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비아달의 추방은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며 요압의 처형은 그 흘린 무고한 피, 아브넬과 아마사, 무고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지연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해줍니다. 심판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죄와 불법의 행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삶에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둘째, 불순종과 반역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게 다윗과 솔로몬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겐 충성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제 충성을 저버린 거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고 요압은 다윗의 뜻을 거스르며 살인과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에 기름 부으심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셨죠. 너희는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하면 복종해야 되는데 이 질서에 복종을 안 해요. 물론 뭐 사람들이 주의 종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막 권위적인 목사들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았어. 예, 종교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잘 안 됐죠.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 시민은 권력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반역과 불순종은 영적 파괴로 이어지고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솔로몬 아비아다를 죽이지 않고 추방으로 처벌을 완화했는데 이는 그가 과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긴 공로를 고려해서 베푼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작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압의 경우는 무고한 피를 제거하기 위한 필수적인 심판이었으나 이는 왕국의 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넷째, 왕국의 안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의 단호한 처단은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의 강구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왔는데 어머니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나 계획이나 속임수에 대해서 전혀 속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의 제거는 반역의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미래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단호히 행동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자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은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옵니다. 다섯째,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으며 때로는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압의 살인 행위는 다윗 가문에 무고한 피해의 책임을 남겼고 이는 솔로몬이 해결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아비아달의 경우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이 그의 세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행동은 가족과 교회, 사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후대의 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도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요압은 성막의 제단에 도망쳤지만 이는 그의 죄를 면제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성소가 죄를 정당하거나 심판을 피하게 해주는 장소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품에 안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거지. 목걸이에 십자가를 하고 반지에도 십자가를 걸고 성경책은 품에 안고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를 가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성소의 상징적 보호를 초월합니다. 외적인 종교행위나 의식은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속죄만,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차라리 솔로몬에게 달려가서 그 뿔을 잡지 말고 솔로몬에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나 하며 자백을 하고 차라리 긍휼을 구했으면 요압이 훨씬 더, 물론 어차피 죽었겠지만 내가 볼 때 어차피 죽었어. 왜 다윗이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죽었겠지만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나마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하늘을 대적하여 다윗 왕을 대적하여 솔로몬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러면서 해결했다면 또 모르지 어떻게 됐을지. 그다 죽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참 저단불 잡고 죽이려면 죽여봐 하는 식으로 난 차라리 여기서 아니라 난 여기서 죽겠다 그러고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결과는 따릅니다. 사실 죄의 결과는 다 따라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시다. 이로써 대적들의 몰락, 이제 역적 3인방은 몰락됐고 시므인 다음 열에 죽습니다. 내가 스포를 안 비지 말았는데 다음 열에 시므이 죽어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저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너희들이 또 귀를 열어주시어서 또 지각을 열어주셔서 또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보여서 나온 걸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또 주의 말씀을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잘 듣고 그 마음에 또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마음과 잘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마음의 보고에서 아지를 두드려 주시옵소서. 전능자주하는 저희가 일상에 살 동안 참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가 있고 제가 성령에 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에 끌릴 때도 많이 있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참 주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죄를 시인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잊기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의 피가 저희의 죄를 씻으시고 저희의 죄를 구속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바대로 십자가에 흘린 그분의 피가 이 시간도 저희 양심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선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아버지 빛을 주셔서 말씀에 담겨진 그 뜻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눈먼 자처럼 듣지 못한 자처럼 걷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서 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해주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